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고 서로 인사 한번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대 과학 문명이 발전하죠.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에 있어서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에 대해서 뭐 연락은 주고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을 검색해서 정보를 찾고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이런 건 꿈도 꾸지 못했죠. 엄청난 과학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문명이, 고도의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전의 속도가 빠르다 할지라도 인간의 능력으로 해내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모든 생태계와 피조물들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인간들도 아직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뭐냐?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의 문제는 여러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들에게 주어지는 죽음은 자연스레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어찌 보면 여러분 인간이 거스를 수 없는 자연적 현상으로 여기죠. 죽음을 거부하겠다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 현상을 여기면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인간이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각종 병자도 고치셨죠.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도 바람도 잠잠케 하시는, 즉 자연계까지 다스리시는 역사도 나타내셨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이적이 성경에 딱 3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어디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이 죽어서 행여를 메고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난 장면이고, 두 번째가 이어지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인 소녀가 죽어서 그 집에 가셔서 예수님 살려주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 3번째 보면 11장에 보면 죽어 장사 지낸 밭에 있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죽음이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어린아이도 죽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도 죽습니다. 건강한 청년도 죽고 나이 든 사람도 죽죠. 제가 예전에 장례식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영안실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표기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뭐 1950 몇 년, 뭐 40 몇 년은 나이가 어느 정도 드셨구나라고 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런데 2021년생 누구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보면서 가슴이 약간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영안실에 가서 뭘 느꼈냐? 그렇지, 생명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생명은 어린아이나 청년이나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 필요 없이 다 죽을 수 있구나. 생명은 여러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죽습니다. 젊은 사람도 죽습니다. 나이 든 사람도 죽죠. 그래서 인간에게 가르치지 않아도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한 경계와 현상은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죠. 이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영역은 고대나 지금이나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의 한 부분인 겁니다. 4000년 전, 2000년 전 고대에 있었던 그 죽음도 해결할 수 없었지만 현대에 와서도 아무리 문명과 과학이, 의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이적들을 우리에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소개한다는 겁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현장에서나 장례 중이거나 무덤 속에서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이 이적들이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이적들이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이는 첫 번째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이적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이 기다린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자신의 부활을 예표하시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림을 통해서 자신의 부활을 예표하시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성도들 또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큰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기 때문입니다. 즉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살리실 수 있구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는 삶을 살 수 있구나, 부활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소망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이적들은, 복음서를 통해 보여주신 이적들은 그냥 우리가 볼 때 참 희한한 현상이다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고 있다는 것이죠.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은 지금까지 어떤 이적과도 비교할 수 없죠. 인간이 감당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신적인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남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을 두려워했고, 이러한 일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일은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12절과 오늘 본문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한 청년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슬픔을 가져다 줬습니다. 죽음은 여러분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에 죽음은 결코 기쁜 게 아니죠. 슬픈 겁니다. 더욱이 과부의 독자라고 했으니 그 어미에게는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보편적인 모든 인간에게 죽음은 슬픔입니다. 소망이 없는 두려움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 더 살아있어야 할 창창한 나이에 그가 죽었으니 그 슬픔은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그 성 안의 마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 나선 걸 보면 함께 슬퍼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재능, 외모, 경제적인 부를 가졌다 해도 죽음은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런 쓸모없게 만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리 좋은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외적인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죽음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모든 것이 헛되는 겁니다. 쓸모없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여러분 내용을 잘 아시죠? 부자가 여러분 수많은 양식들을 저축했을 때에 그 곳간이 차고 넘치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창고를 만들어서 그 곳간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당장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간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말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외적인 조건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 운동, 첨단과학, 의학의 발달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여러분 불가능한 겁니다. 육신의 생명을 조금 연장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다시 살릴 수는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나 재난, 질병이 아닌 이상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명을 잃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늙는다. 점점 늙는다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자연스레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이 세상의 모든 인생,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고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의 길을 모두가 걸어가고 있을 때에 죽음을 역행하여 살리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무도 죽음을 역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역행하는 딱 한 분, 그분을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소개합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입니다. 죽음의 특징 중 하나가 여러분, 아무런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죽은 것은 스스로 아무런 일을 나타내지 못하죠. 여러분, 죽은 시체에게 우리가 아무리 말을 걸어봤자 일어날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합니다. 어떤 일을, 어떤 역사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을 초월하고 생명을 다스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야만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이 청년의 죽음과 부활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열쇠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 이미 죽은 자들이었죠.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즉 스스로 생명을 얻기 위해 아무런 역사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누구였냐?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겁니다. 강한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강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한없이 연약한 것이 사람이죠. 그런 우리에게, 강한 척한, 살아있는 척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주셨고, 살리시는 예수님을 통해 진짜 살아있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겁니다. 진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살 수 있는 길은 여러분 무엇이냐?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본문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찾아주셨고 말씀하셨기에 청년이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청년은 어떤 방법으로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죽은 것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그런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생명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질 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며 죽은 육체와 영혼이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진짜 생명입니다. 14절과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죽음과 생명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분은 그럼 누구시냐?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이도 이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죽은 몸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도 여러분 누구시냐?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새로워지겠죠. 변화되겠죠. 눈을 뜨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을 우리의 인격 수양이나 윤리 도덕을 실천하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그냥 착하게 사는 것 정도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정도의 수준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정도의 수준을 사는 겁니다. 마음의 위로나 받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얻는 수단과 방법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나 좀 위로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신앙생활 한평생 하는 것도 예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바라면서 세상적인 것들을 얻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도 예수님 원하시는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정도의 수준을 말하지 않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로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이며, 조금 더 나아가 한시적인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생을 소유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를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
죽어있는 모든 기능이 완전히 살아났다는 겁니다.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여러분 16절에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과 사를 역행하여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초월적인 이적 앞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 무엇이냐? 다른 거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고작 그겁니다. 아니, 고작이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크신 권능에 압도당한 무리들이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능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돌보셨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 에페스켑사토라고 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의사가 직접 찾아와 왕진하여서 환자를 치료할 때 쓰는 동사입니다. 직접 찾아온 겁니다. 환자를 왕진하기 위해서. 따라서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의 침묵을 깨고 예수님을 통해 다시 그들을 방문하여 상하고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오랫동안의 침묵이냐?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약 400년간의 선지자가 사라지고 침묵이 계속됐습니다. 아무런 메시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치고 선지자들의 활동이 멈추었던 기간이 약 400년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남긴 글 속에서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발견하며 기대했죠. 꿈꿨습니다. 반드시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다.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그 일들을 꿈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인성에서 일어난 죽은 청년을 살리시는 예수의 능력을 통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400년간의 침묵을 깨뜨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 이래 약 90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과부의 아들이 부활하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일하심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다. 이것이 그들의 고백입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통치를 다시 믿게 된 것이죠. 청년의 부활을 통해 그것을 목격했던 모든 사람들은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었고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육체뿐 아니라 침체되어 있고 죽어 있는 나의 영혼의 모든 기능을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죽어 있는 우리의 영혼,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으십시오. 과부의 아들 청년의 죽음 앞에서 과부와 주변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냥 죽음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청년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가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신없이 흘러가는 시간과 환경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맡기지 마십시오. 발달된 문명, 과학, 의학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립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나를 찾아와 말씀하시며 다시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수많은 무리들이 청년의 부활을 목격한 후 한 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청년의 죽음을 통해 과부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오히려 그 연약함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는 예수님, 나를 돌보시는 예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죽음과 생명까지도 명령을 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시고 돌보시는 분임을 깨닫고 새롭게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